전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코엘레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인생이 참 덧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는 전도서 7장에서는 인생이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다 덧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다고 하는가? 누가 일의 해법을 안다고 하는가? 사람이 지혜가 있다면 그의 얼굴로 빛이 나고야 마느니라. 그의 얼굴이 경직되어 있을지라도 변하고야 마느니라.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는 8장 1절로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은 이렇게 1장, 2장, 3장 구분이 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냥 쭉 말이 흐르듯이 문맥이 흐르듯이 이렇게 쭉 흘러갔어요. 오늘 이 8장 1절은 사실은 7장 마지막 부분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지혜자와 같다고 하겠는가? 누가 일의 해법을 안다고 하느냐? 사람이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그의 얼굴로 빛이 나고야 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경직되어 있을지라도 변하고야 마느니라. 그러면서 사실은 이 세상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 또 이를 그 앞과 뒤를 따져가면서 잘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정말 사람이 지혜롭게 산다면, 지혜가 있다면 어두침침하고 침울하게 살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 빛이 나지 않겠느냐. 그러나 실제로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또 얼굴이 경직되지 않고 그 경직된 얼굴이 다 펴지지 않겠느냐. 근데 잘 모르니까, 근심이 되니까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얼굴에 뭐가 자꾸 잡혀요. 주름살이 잡히고 이마살이 막 구겨지고 근심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일의 경중을 다 아는데 우리가 근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죠. 목사는 아이고 언제 교회가 부흥하나, 성도들은 아이고 내 자식이 언제나 세상 말로 팔자가 필려나, 또 여러분 자신 아이고 내 일은 또 언제나 이게 시작 풀어지려나 생각하면 근심이 막 오고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술술술술술술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굴 구길 일도 없고 얼굴이 굳을 일도 없고 늘 얼굴에서 빛이 발산될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사는 자들이 많다 적다? 적다. 얼만큼 적냐? 아예 없을 정도로 적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2절에 가보면 장면이 싹 바뀌어요. 자, 2절을 보실까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이제는 장면이 싹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게 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서요. 옛날로 치면 왕 앞에 선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쓸 정도로 크게 성공을 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사람이 크게 성공하게 되면 결국 이 청와대 쪽으로 사람이 불려가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큰 벼슬을 하게 된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왕이 말하는 바를 지키라.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엘로힘의 맹세가 원인이기 때문이니라. 이게 지금 원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옮겨놨고요. 원문에서는 여기 이른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말하는 바를 지키라.
여기다가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또 얘기하는데 왕이 말하는 말을 지키라. 왜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엘로힘께서 그렇게 맹세를 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3절로 넘어갑시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입신양명을 해서 왕 앞에 서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입신양명을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왕 앞에 비록 섰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게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해서 야, 저 사람 됐다 이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또 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가 지켜야 될 법도가 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거기서 또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거기서 퇴출당하는 것이고 벼슬을 얻지 못함보다 더 못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 앞에서 이리저리 다니며 서두르지 말라. 나쁜 일로 너는 서 있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기뻐하는 일은 다 하기 때문이니라. 네가 세력을 얻고 세도가가 되어서 왕 앞에 서가지고 우쭐우쭐대고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왕 앞에 올라가서 왕 앞에 섰을 때는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두르지 말라 이거예요. 괜히 왕 앞에서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뭐 다 된 것처럼 우쭐우쭐거리고 왕을 가르치려고 하고 팍 왕에게 뭐 네가 이것저것 다 할 것 같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쁜 일로 너는 서 있지 말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옛날 그 고전이나 이런 그 드라마를 보면 왕 앞에서 서슴없이 직언을 한답시고 나쁜 얘기를 막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요 죽습니다. 이게 권세 잡고 권력 가진 사람 앞에서는 입 바른 소리를 사실은 못해요. 그런 것은 입 바른 소리를 직언하는 게 아니라 왕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제가 잘난 것처럼 왕이요 어째서 이렇게 합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억울함을 겪는데 당신은 뭡니까 도대체? 그 사람 댕강보가지 나가요. 왕이 아 그래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이래서 어렵구나. 왕이 볼 때 내 백성이 안타깝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지혜로운 신하지. 신하가 그냥 입이 달렸다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내 뜻대로 얘기했다간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는 자기가 기뻐하는 일은 다 하기 때문이니라. 왕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다 해요. 비록 좋은 성적으로 아주 훌륭한 업적을 쌓고 왕 앞에 서 있는 신하라 할지라도 왕의 마음에 그가 들지 않으면 왕은 그를 죽일 수도 있고 귀양 보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물리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입신양명을 해서 왕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왕 앞에 서는 것도 다 헛된 일이다. 그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앞에 서 있어도 네가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네가 처신을 잘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원문이 이렇습니다. 왕이 말하는 바는 통치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어찌 신하된 자가 자기가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그게 왕의 권세만큼 하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왕이 자기보다 못났고 못 배웠고 자기보다 무능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왕 앞에서 신하가 자기를 높이며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자,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을 사수하여야 나쁜 일을 알지 못할 것이며 시간적으로 샤파트 할 줄 마음으로 알아야 지혜롭다고 할 것이니라.
그렇다는 것이죠. 네가 입신양명을 해서 왕 앞에 섰을 때는 왕이 하는 명령을 목숨 지키듯 지켜야 너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샤파트 할 줄 마음으로 알아야 지혜롭다고 할 것이니라. 사람이요, 이 샤파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왕이 통치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을 왕이 다 이렇게 그 손에다 넣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 신하라는 것은 뭡니까? 왕이 그 샤파트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예요. 협력하는 자예요. 근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맞춰서 해줘야 돼요. 정말 적기에 그것을 왕이 집행할 수 있도록 왕을 잘 돕는 자가 뭐다? 지혜로운 자다. 그런데 실제로 이 코엘레트라는 사람이 왕을 해봤잖아요. 솔로몬 왕이니까. 근데 솔로몬이 가만 보니까 자기 신하들 중에 똑똑한 자는 많고, 그리고 뭔가 전문적인 자들은 많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적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오늘 시대에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잘 따라야 돼요.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사수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일은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늘 기도에 힘쓰고요,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거 우리 성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번역이 좀 어렵게 돼서 그래요. 이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실로 무슨 일이든 기쁘려면 시간에 맞춰 샤파트 해야 하나니, 왜냐하면 나쁜 일을 사람이 무수히 겪게 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5절 말씀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됐든 간에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보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려면 시간에 맞춰서 그 일을 잘 처리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핀트가 안 맞고 시간이 맞지 않으면 애는 애대로 쓰고 땀은 땀대로 흘리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도 남는 게 없고 보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주 적기에, 적소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인생의 기쁜 거예요. 왜 인생을 살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지칠까요? 그 때를 잘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코엘레트라는 전도자가 지금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때를 맞춰 일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서둘러야 될 때 때로는 판단을 잘못해서 서두르지 못하고, 또 참고 기다려야 될 때 판단을 잘못해서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는 수가 있고요.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인생, 볼 게 뭐 있냐 이거죠. 여기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사람이 무수히 겪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실 세상 살면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겪어요. 그래서 나쁘다는 것이 무슨 뭐 깨지고 망가지고 그것 말고 기분 나쁜 일.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 하루 종일 기분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재수가 없어,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우울해, 그러지 마시고 하루를 살면서 한두 가지의 기분 좋은 일, 한두 가지의 기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은요, 나쁜 일을 참 많이 겪어요.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나쁜 일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래도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인생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수히 나쁜 일을 많이 겪게 된대요. 그러지만 우리 인생이 기쁘려면 뭐든지 시간에 맞춰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가지십시다. 우리는 원래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힘주시고 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한 가지라도 기쁜 일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오늘 웃을 수 있다면, 하나라도 여러분 오늘 참 감사합니다. 그래, 참 오늘 좋은 일 했어. 그래, 내가 오늘 참 잘했어. 그런 거 오늘 한 가지씩만이라도 경험하면 여러분 인생 잘 사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두 가지 좋은 일을 주셔서 오늘도 기뻐하게 하시면 오늘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은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